호세아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참 주옥 같은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장이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좀 논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포함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공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구절로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볼 때에 가장 더 좀 좋은 번역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흐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더 큰 형벌을 받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실, 우리를 살리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낫게 하실 것이라 병이 어떤 치유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제 그 2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질병이 아니라 어떤 우리 존재가 완전히 그렇게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더 강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셋째 날,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거의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 빠른 시간 내에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셋째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른 시일 내에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욱더 힘써서 알자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나니 어둠을 물리치고 그 캄캄한 두려움이 있는 그 공간을 물리치고 새로운 환한 빛을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빛이 필요합니다.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기후 가운데는 우기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봄비와 하나는 늦은 비, 겨울비였습니다. 겨울비는 우리 달력으로 12월에서 2월 정도에 내립니다. 그리고 봄비는 3, 4월에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늦은 비는 바로 봄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봄비가 있어야지 농사가 잘 돼요. 흉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풍작이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가림하는 것은 바로 그 늦은 비, 이 봄비가
땅을 촉촉히 적셔줘야지 그러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주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아야 한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호세아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보면 그 반응했을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쪽이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의 구름이나 이슬처럼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애는 값싸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공고를 듣고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뭔가 살리기 위한 빛이 아니라 심판의 빛을 발하는, 불순종한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빛을 발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가 4절에서 있는 인애하고 반복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등등으로 친절,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그러한 아주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 그래요. 인애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지켜야 될 관계 속에서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냐? 인간끼리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인애를 행하는 관계의 도리를 당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 번제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담처럼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 번역은 아담에서 언약을 어기고가 더 정확합니다. 자, 왜 그러냐? 7절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거기에서가 있죠.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언약을 어기고, 아담은 바로 이제 어떤 곳이냐면 그 요단 강변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흐르던 물이 멈췄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서는 아담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고요. 8절에서는 길르앗이라는 그러한 곳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여기에서도 그 나쁜 인간관계의 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어떤 살인과 그 복수와 그 인간관계의 깨어짐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또 다른 장소가 나오죠. 세겜이 나옵니다. 세겜.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강도처럼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자, 여기에서 길르앗과 세겜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범죄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 6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길르앗과 세겜에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당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 이 길르앗과 세겜에게는 도피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거주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뭔가 거룩한 꽃이 피어나고 뭔가 암담한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적 사회적인 사회상 가운데서 희망의 요소를 발견하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악의 본거지가 되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총론적인 표현이죠. 호세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간음에 빗대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으로 10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쭉 지금까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1절에서는 어디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또한 유다여, 남쪽 유다를 향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심판 때죠.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게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에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또 그들을 따라갔던 본받아 그들을 따라갔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6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인애라는 헤세드 사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도리, 또 인간 사이의 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리를 다하는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삶의 예배를 다하는 이 거룩한 일상생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음행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 8절과 9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핏자국, 강도떼 같은 제사장들, 이런 전부 다 뭐 하는 거겠습니까?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번제와 제사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 그 습관적인 종교행위, 이걸 교회 안에서는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 세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사랑하며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상 숭배는 이 우리 공동체의 관계, 즉 대인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은요, 그 감동 받은 것을 가지고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의 밑줄 그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살다가 와서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들 보면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거룩해져서 가기를 원하는 이 목욕탕과 같은 곳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욕탕처럼 여기 와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라, 다시 죄를 져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예쁘게 몸을 씻고 단장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꼭 영적인 목욕탕처럼 내 더러운 때를 씻는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멋있게 잘 꾸미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다 범죄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더러운 손발 씻는 것처럼 목욕탕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내가 조금 더 새로워지는 영적인 목욕탕의 개념보다 그 정말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미리 만날 때 깨끗이 씻고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종교행위,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과 세겜,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에 길르앗과 세겜은 이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 특히 세겜에서는 언약이 갱신된 곳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한 곳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한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오히려 범죄하는 곳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가까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곳, 그곳이 바로 길르앗과 세겜이었는데 그 길르앗과 세겜이 다른 이스라엘 도시들보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추한 근거지가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에도 정말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 미국의 좀 남부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보수적이면서도 또 이 기독교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러한 바이블 벨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이냐? 미국의 기독교가 강한 바이블 벨트하고 나머지 그렇게 좀 세속인 다른 도시들하고 범죄율을 비교했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없는 도시의 범죄율이나 기독교인이 조금 많이 살고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나 범죄율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에서 뭔가 보여줘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의 모습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있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목회자가 먼저 달라져야지 그 좋은 영향력을 일반 성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호세아가 선언했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여기에서 힘써 알다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의 오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추적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추적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로 목회자들이 뭔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모습을 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녀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복을 받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좌표를 삼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이 교육자 같은 사람,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교회 중직자,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헤세드, 인내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예요. 바이블 벨트처럼 교회만 많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지역이 달라지고 그 지역이 거룩해지고 그 지역이 새로워지는 그 어떠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달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이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목회자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바로 섬길 수 있고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종교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를 보면
이 심심치 않게 교역자들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마치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이 사업하는 것처럼 양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거나 또 뇌물을 받고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떤 물질을 좋아하는 그러한 교역자, 이러한 종교 지도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참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본받아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저도 이러한 가운데 자신이 없고 제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더라도 부족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참 바로 서서 하나님을 제가 힘써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닮아가자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삶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엘리 시대였는데 요즘 시대도 어쩌면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엉뚱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타산지석. 다른 산에 돌이 나빠도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내가 지덕을 연마하는데 그렇게 한번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타선지석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10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뭔 이야기 하십니까? 유다여 내게도 추수하기를 정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먼저 호세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으로 기록한 책을 주로 누가 받겠습니까? 곧 멸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북쪽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았던 유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호세아서를 읽었을 거예요. 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고서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남쪽 유다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던 것처럼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남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빠가지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비판하고 흉을 보면서 내 행동도 그대로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욕하면서 닮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너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모습,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힘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진정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호세아 시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가 어떻게 외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창녀와 같은 고멜과 관계를 통해서 뼈저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고멜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던 호세아가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외침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호세아의 외침이 진정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그 야다 체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외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 이것을 강하게 외쳤던 거예요. 이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가슴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정성 있는 호세아의 외침에 대해서 4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성 있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맘스일 홍보지를 가지고서 이 삼성 지역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안 받고 싶은데 주는 그 뻘쭘한 그 얼굴처럼 어쩌면 호세아의 진정성 있는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멜과 살아보고서 그 외쳤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호세아 6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교훈해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